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믿음으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거룩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택함 받은 구원된 백성, 주의 기뻐하신 자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기쁨과 슬픔, 때로는 지나친 욕망과 무기력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함과 죄로 인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왔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와 성령으로 하나하나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작은 인생도 돌아보고 세밀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소망을 얻고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며 눈과 입과 귀와 손의 즐거운 것들을 금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이 주님을 욕보이고 조롱하게 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고난을 나의 마음과 육체에 채우며 날마다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참회가 없는 죄사함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으로 값진 은혜임을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나을 수 없는 가운데 나오고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는 이들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참된 소망을 누리는 헷세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름철 많은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워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선교사로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곳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로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 리더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 증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받은 찬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이 예배에 앞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 24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네, 사무엘하 시리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 거대 에너지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회장 케네스 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의 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의 아주 혁신적인 리더십을 칭송했죠. 그래서 이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린 사람이 케네스 레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 신화 이면에 보면 사실은 참 상상할 수 없는 부패와 기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회사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빚을 장부에서 교묘히 숨겼고 있지도 않은 이익이 있다라고 만들어내어서 전 세계를 속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죄는 수년간 밝혀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그는 올해의 CEO 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케네스 레이였죠.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의 제국과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집요하게 그 회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어라고 하죠.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짓으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그의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사건.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1장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적어도 10계명의 6계명을 직간접적으로 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과 12장 이 사이에는 적어도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범죄자면 하나님이 치셨을 법도 한데 아무런 일이 없이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고 아무도 모른다,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왕위를 유지했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왕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 1년의 그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의 죄를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며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1년 동안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마비가 되었고요. 그의 영적인 그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흉측한 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어떤 분이 이것을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줄임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돈을 아껴 쓰려고 근검은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 신중하게 돈을 쓰는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야, 탐욕적이다. 그렇게 돈을 안 쓰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화를 내면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정의로운 분노라 이거예요. 이거 불의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노를 내는 거라고. 근데 남이 그 분노를 내면요, 뭐라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똑같은 것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라고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자기 기만의 문법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간음이나 거짓이나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일했고 외로웠으니까 그 외로운 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위로가 그 밧세바였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이 우리아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희생이지 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죽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양심을 속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이 반복되면요, 양심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민물고기 중에 멕시칸 테트라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멕시코와 미국 지역에 산다고 해요. 근데 이 물고기는 동굴에서, 이 빛이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느라 눈이 퇴화가 돼버려요. 눈이 아예 없든지 눈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눈이 보질 못하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눈먼 동굴 물고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눈먼 동굴 물고기. 눈이 없어요, 물고기가. 왜?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이 되면요, 무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 축사를 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시잖아요.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진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분만 견뎌보세요. 이게 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언제 냄새가 났지 싶을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악취를 처음에 느끼다가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년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로 빛 없는 동굴에서 악취나는 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온 1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항상,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추격하셔서 그에게 쫓아가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때에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증거가 바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다윗에게 간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가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요 반발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당신 죄 지었어 그러면 뭐야 당신 이러면서 막 화내지 않겠습니까? 방어 기제가 있어요. 아마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죄가 있다 그래? 이러면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릴 적부터 키워온 암양이 있어요. 가족과 같이 함께 자랐습니다.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부자 가진 것도 많은데, 소도 양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잡으면 되지만 그것도 아까우니까 탐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나그네, 찾아온 나그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눈을 통해 찾아온 정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나그네가 다윗의 눈을 통해
그의 영혼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나그네를 보고 이 정욕이구나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정욕을 만나게 하여 채워준 것입니다.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단은 의도적으로 나그네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생각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사탄이 심어주는 바로 사탄이 나그네를 가장해서 들어오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혹시 나그네의 형태로 위장하여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오는 사탄의 변장이 아닐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정욕을 알지 못하고 그 나그네가 정욕인지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랄함에 그 부자의 악랄함에 분노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남의 어떤 암양을 빼앗았다고 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암양을 갚아주면 돼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그 의로움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야, 다윗이요, 양심이 마비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의로운 일이고 뭐가 불의한 것인지를 잘 분별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낸 것이죠. 그런 부자가 어딨냐고, 당장 죽어야 된다고, 갚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심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되고 다른 사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악랄하게 악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맹목성입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로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나단이 바로 정면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쫙 선포를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악랄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너가 간음을 했구나, 너가 살인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가 나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업신여긴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두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망을 부려서 선하심과 풍족하심을 업신여긴 것,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나를 멸시하였구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필요한 거 다 줬잖아. 유다도 주었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 양떼도 다 너에게 맡겨지지 않았느냐? 너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뭐가 부족하여 어떻게 너의 충성스러운 부하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 정력을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요. 비수같이 이 다윗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왕의 안정과 또한 자녀의 번성이 왕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집과 가정과 가장 깊은 곳에 폭력과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 것이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선고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이후부터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잔인하게 이런 것들이 뒤따라 다닙니다. 먼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끔찍한 죄죠. 둘째, 그걸 보고 화가 난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세 번째, 그 압살롬이 군사를 모아서 결국 그 아버지를 반역해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런데 결국 그 압살롬도 반역죄로 죽고 말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의 말대로 다윗의 아들 4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죄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징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선고 앞에 여러분, 어느 누가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파멸과 멸망만 남았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요, 그건 사생아라는 증거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비록 징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이 그의 심령에, 그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다윗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징계가 가혹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저에게는 나단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신나단,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단, 다이코 나단 아니고, 제가 부임하던 2021년에 같이 오셨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 보내주셨어요. 알고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2번째 나단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단은 제가 하는 일의 거의 90%, 95%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선지자로 돌변해요. 아내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야.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어 기제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제가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러했지, 내가 그러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거의 24시간 같이 있는 그 나단 선지자로 저는 저희 아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저희 아내를 그냥 성도로 봅니다. 저희 집에 성도님이 한 분 같이 사신다. 그래서 그 성도를 실족치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주님 앞에 사는 것이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성도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선지자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요. 또한 제 안에 제가 보지 못하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위에 나단이 있으십니까? 꼭 있으셔야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그렇게 들춰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속회 아닙니까? 소그룹 아닙니까? 그냥 진리만 말하면 아프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만 자란다고 했어요.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 전할 때에 우리는 서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나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또한 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은요, 이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박하기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합리화하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곧장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완전히 추락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가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후회에서는요 이런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구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것은 생명으로, 어떤 것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하여 우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 아까 처음에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어요. 그 모든 회개의 방향이 내 자신에게만 향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죄가 하나님을 찔렀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똑같아요. 사울은 후회만 했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곧장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죄의 수직적인 차원, 즉 나의 죄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범죄한 거다, 악한 것을 행한 것이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이 회개의 시편에 보면 4절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그의 회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우리아 죽였죠. 밧세바 범했죠.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렸죠. 온 나라를 속였는데 이게 어떻게 주님께만 범죄한 것입니까? 이 우리아에게도 범죄한 것이고 밧세바에도 범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범죄한 것이지, 괜히 그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축소시키려고 외면하려는 이기적인 변명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어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을 어기는 반역죄와 같다는 겁니다. 한 군인이 예를 들어서 동료 군인을 심하게 폭행했다고 칩시다. 폭행죄죠. 동료 군인을 쳤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군인의 죄가 무엇이든 군법을 어겼고 군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통수권자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폭행죄가 아니라 통수권자의 명을 어긴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죄인 것이죠. 마찬가지. 왜 다윗이 주님께 범죄했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밧세바에 간음한 거, 내가 속인 거, 거짓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긴 거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았는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회하며 그 다시는 그 죄에 범하지 않는,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는데, 진짜 참된 신자의 표지는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은 위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하시네. 있어요. 불편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나단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느냐, 그리하여 그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돌아서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No one will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They cannot go on sinning.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고.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들은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죄는 다 짓는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후자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징계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었어요. 흠이 없었다, 무흠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같이 흠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비록 죄를 지었고 그가 넘어졌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한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점,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것이고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추락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추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더 위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게 추격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러운 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시편 23편을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여인을 뺏고 말았죠. 그 뒤에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6절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헤세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따라온답니다. 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라디프거든요. 라디프.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격하다, 쫓다, 심지어 사냥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에게 추격하여. 왜요? 다윗이 죄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죄의 덤불 속에 숨어 살고 있으니까, 어둠의 덩굴 속에 숨어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버리셨으면요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너 그러다 지옥 가라, 내버려 뒀겠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굳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겠다고 나단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가 그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죄 중에 파묻혀 살던 다윗에게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추격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로는 처박혀 있는 양을 건져내고, 막대기로는 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치는 그 막대기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쳐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너가 살기를 원한다, 너가 이대로 죄에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셔서 주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천국의 사냥기라는 시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이생 돈을 쫓아서 하나님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누가 막 쫓아와요. 이 사람을 계속 도망가는데 어디를 피하든 그 발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추격해 옵니다. 끈질기게 뒤찾아 옵니다. 결국에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서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처음에는 나를 파멸시키는 추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바로 나다. 너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고 눈먼 자여,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 바로 나니라.
바로 추격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추격해 오시는 천국의 사냥개를 보내셔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추격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징계 다음엔 언제나 새로운 회복과 시작이 있습니다. 비록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고 맙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세바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솔로몬 이름이 바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단을 이번에 다시 보내셔서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그 솔로몬의 두 번째 이름을 지어주시죠. 바로 여디디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다윗아, 너가 실패했고 죄악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 아니고 언약 관계니까, 관계에 헌신한 것이니까,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야. 그것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여디디아입니다. 사랑받는 여디디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데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 근거는 오늘 나단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나단의 비유에 어린 암양이 등장합니다. 그 암양은 밧세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빛으로 보게 되면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와 그 욕망이라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무고하게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받게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죽음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2부의 예배 때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안 믿는 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대로 여디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우리를 추격하여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추적하시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이 시간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고 또한 생각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결코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너는 여전히 내게 사랑받는 자야 여디디아라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다윗과 같은 죄인이지만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고백하며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주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